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시편 16편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이 있고 이 땅에 즐거움과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은 비록 육신이 좀 연약하고 때로는 경제적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성도는 그런 복을 받는, 그리스도를 나의 복으로 하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모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결심한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 본당뿐 아니라 베들레헴 예배실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아직도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렵게 새벽을 깨워가는 보배로운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복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의 존귀한 자의 아름다운 영화를 주 안에서 누려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테고 또 3040이나 또 우리 그 수요 예배에 언젠가 몇 년 전에 참여한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들었었을 텐데요. 엑스트라 마일,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섬기는 마음.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누가 억지로 너희를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한다 하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되죠? 예.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아니야, 난 심지까지 같이 가주는 거야. Beyond the door. 그러니까 문까지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일들에 한 가지를 더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에 하나를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단어를 엑스트라 마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팀 하스라고 하는 하영록 목사님이죠. 이제 그 하영록 목사님이 이 회사에
오늘 또 유 집사님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기도하신 유 집사님 꼭 그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사업하기 P31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P31은 아시는 대로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필요로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존재한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회사다. 그래서 티마스라는 이 회사는 세계적인 설교 회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회장이신데 본래 그분은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건축자문위원을 지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를 설계하는데 주차장은 컴컴하고 대략 이게 아니라 주차장이 그 건물과 그 도시의 명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워싱턴 DC라든가 여러분 LA의 명물로 만들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설계하는 회사가 팀하스예요. 그래서 그 하영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요즘 이것은 워낙 유명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심지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교육할 때 엑스트라 마일로 교육하죠. 이거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하면 커피만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먹어 이런 마음으로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커피와 함께 먹을 쿠키 한 조각을 같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날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러면 에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한 잔에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 먹고 입을 닦을 수 있는 크리넥스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회사에 방문객이 왔다면 그냥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욘드 도어 문 밖까지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없거든요. 이런 삶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영록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그 심장이 탈나서 그 심장을 적출해 놓고 또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야 될 텐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이틀 3일이면 내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그 심장이 내게 드디어 미국 의사협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 사람에게 순서대로 이 심장을 주자, 돌아간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자 그랬을 때에 자기가 이틀도 3일도 살지 못하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그 심장을 내보다 더 급한 나는 한 번 이식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자, 여인에게 줬어요. 이것이 미국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넘어선 자의 삶을, 삶의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엑스트라 마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돈 벌려고는 할 수 있죠, 그죠? 돈 벌기 위해서는 억지로 친절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빚을 진 우리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엑스트라 마일로 한 발 더 섬기는, 한 걸음 더 나가는, 할 수 있는 하나를 더 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끝내는 많은 질투를 받죠. 왜? 워낙 잘 되니까. 워낙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설계한 회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 토요일, 주일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기를 맞추려고. 그런데 또 보니까 설계와 현장의 문제가 맞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빨리 설계회사에다 다시 보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감리를 통해서 봤는데 회사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더블 차지 2배의 임금을 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회사가 전날을 업무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공장 사업주나 건축회사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하스 회사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꼭 회사에 한두 명씩 근무를 시켜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설계를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건축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건축주, 건설회사와 건축주를 위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뭐 그걸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1년에 꼭 한 서너 번만 있대요. 52주 중에. 그런데도 회사에 직원들이 나와서 2명 내지 1명 내지 2명이 꼭 근무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그러면 전화가 오면 바로 이 설계 요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설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로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때는 팀하스의 회장인 하익노 목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하 목사님이 컴퓨터로 그 설계도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불과 한두 시간 안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 임금을 2배나 주고 있던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축주 아니면 그 건설회사가 다음에 설계사를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반드시 팀마스를 추천하죠. 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미국에는 그런 회사가 없으니까 금요일 오면 딱 문 닫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딱 문 닫고 나가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 동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명절이나 언제나 늘 성전을 지키는 우리 교직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한 발 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당.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와요. 잠언 P31, 성경대로 기업을 경영하기라는 그 책에 P31 나오는데, 책 제목이 아예 P31이에요. 그러면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은 베옷을 만들고 여러분 그 띠를 그에게 준다라는 말이 나와요. 베옷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삼베옷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건 귀한 옷이에요. 귀한 옷을 손으로 짜서 주면서 뭘까지 주느냐 하면 띠까지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옷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면 그냥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포장해 준다는 뜻이고, 옷을 준다면 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벨트를 준다, 띠까지 만들어서 준다, 엑스트라 마일, 한 발 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페이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엑스트라 마일로 한 발 더 섬기면, 한 가지 일을 더 섬겨주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오래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함께 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꾸고자님께 주면 여러분 달라는 자께 거절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여러분 잠언 31장 31절 3.1 한번 볼까요?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페이버입니다. 여러분, 이게 페이버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타인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7대 비전 중에 여러분 5번째 있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정확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계산하고 헌금을 따지는 사람, 글쎄요, 하나님 그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헌금은 절대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왜? 어떨 때는 목숨보다 귀한 돈이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저분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 이상의 일들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또 하나,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증거를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31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옷만 그것도 사서 주는 게 몸을 직조를 자기가 짠다는 거예요. 짜서 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벨트까지 만들어서 줘요. 이런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언 마지막 장 31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그 손의 열매가 하나를 줬다 그러면 내가 몇 개를 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은 주를 위해 드린 것,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문에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영원하고 지금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 두 가지 복을 페이버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한번 우리 욕심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랜 시간 2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여러분 철판에 새긴, 돌에 새긴, 돌에 철필로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보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 손의 열매를 여러분께 돌아가는 역사를 이 땅에서도 보고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그래 나는 저래 못 살지만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저 사람은 내가 못 사는 삶을 살고 있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교회를 욕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 저 사람 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1절로 3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 것이에요. 1절 이하의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믿음 시작. 3절까지 연결해서 있습니다. 송 권사님 잘 부탁드려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엑스트라 마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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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첫째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뭐든지 지를 위해서 살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라. 넘어서 이제 삶을 살 1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이제는 반대로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아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엑스트라 마일, 그들을 섬길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3절. 그 영원한 우리의 엑스트라 마일 말씀하셨고 실행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한다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희생,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만 그 예수님의 살아간 삶의 흔적은 남겨야 하고 흉내는 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치료함을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그 정도 안 된다면,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정말 자연스러워야 된다. 마음의 사랑에 동정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 여러분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엑스트라 마일 섬김의 액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살아남게 한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영원한 섬김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난 말이에요. 자칫하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때로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때로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시고, 뭐 티도 하시고,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 많은 강좌가 개설돼 있잖아요. 호모 에두칸투스. 우리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에요. 교육을 안 받으면 본능으로 가요. 근데 그 본능이 한 가지 무서운 문제가 이 69편 9절 정반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죽여요. 알고 믿지 않으면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풍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다면, 즉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주를 위하는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삼켜요. 성전을, 교회를 삼켜요.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헛된 열심, 거릇된 열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온 사람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들은,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만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열심히 믿는 만큼 고집스러운 믿음이 돼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열심의 믿음이 오히려 주의 집을 삼켜버려요. 예수님을 삼켜버려요. 예수님을 또다시 죽인단 말이에요.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여러분, 사두개인처럼,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더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9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3절에 인용됐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 신행,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잘 믿는데 잘 믿는 사람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은 어떤 부분이든지 비방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쉽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끝내는 비방하다가 그 비방이 나중에,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돌아서지만 그 비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비방, 제사장에게도 비방을 받고 율법사들에게 비방을 받고 서기관에게 비방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도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데 심지어 왼쪽에 있는 강도조차도 비방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방을 받는다. 이 얘기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다 보면 다 칭찬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를 기쁘게 하는데 작전 쓰고만 이렇게 얘기하거나 속 보이는 짓을 하고만 뭔가 내한테 받아내려고 저 짓을 하고만 처음에는 다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네? 언제부터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에 무서워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이 일들을 중단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걸 조롱하고 여러분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주를 삼키는 그 무리들 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라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근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 저주하거나 십자가에 뛰어내려와 버렸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그 목적을, 요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 3절을 띄워주세요.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죽어주는데도 비방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남을 위해서 하라가면서 비방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이 지금 이 3절이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얕아요. 짧아요. 바늘끝만 해요. 뭘 좀 하다가 한마디 들었다고 안 해요. 봉선을 하다가도 뭐 새가족부를 하든지 뭐 새신 여러분 뭐 안내부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를 하든지 뭐 하면 뭐 여러분 당연히 비방받는 일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거든.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지 뭐 라고 해야 하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요만큼마다 시험 들어서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4절과 5절로 쭉 내려가 보면 주의 위로가 너희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하라. 인내와 위로, 위로와 인내 말이 계속 4절과 5절에 계속 나와요.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내가 비방을 받는다. 그 비방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보고 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한 일이니까. 비록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이지 너를 보고 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반응을 주고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에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래야 인내와 위로, 그 일을 꾸준히 주님처럼 하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살았구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도 요셉이 끝까지 참았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네. 그래서 인내와 위로 따라합시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큰 소리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성경의 위로라는 말씀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금 통독을 좀 하고 계십니다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위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엑스트라 마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나요? 야, 넌 미국 법을 무시하냐? 금요일날 다 쉬어야 되는데 왜 너네 회사만 그렇게 근무시켜? 너 노동 착취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여러분, 회사의 부사장이 나가서 다른 회사를 채우면서 자기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유지부장이 회사 부사장이었어. 그래도 아니야. 한번 끝까지 보면 하나님 나 마음을 알지. 진심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3.1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뭐예요? 농약 이름이에요? 3.1이 뭐예요? 잠언 31장 31절. 이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을 때 얼마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의 표상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 아닌 다른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온전히 말씀 안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철필로 돌에 새긴 말씀처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자연스러워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흉내를,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단점을 깨워주시고 가정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엑스트라 마일, 한 발 더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